어,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소경 외에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외에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거기서 7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밭에서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씨가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싹이 날라오면은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땅 심어 그러면 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라지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알곡하고 섞여 있으면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짜 진주 안에 진짜 진주가 있는 거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그 밭에 묻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보면은 다 똑같은 진주가 같잖아요. 근데 그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도 그 이제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파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이아몬드 봐도 이거 돌멩이라고 버리 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진주를,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은 안목에 관한 말입니다. 안목.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전부 이 분홍색 옷을 입고 앉아 있고 이 남자분들은 전부 파란색 옷을 입고 앉아 있구나. 아니 이렇게 제가 눈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도 그거를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오늘은 특별하게 남자분들은 전부 파란색, 여자분들은 전부 분홍색 입고 앉아 있고 그렇게 딱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면은 제가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한 번씩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가 이상해요. 저 어떤 목사님, 저 설교 왜 저렇게 하시지? 저는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 본문도 제가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집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富국교회가 이 전투에 참전하기로 결정해서 참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광고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번 이 전투에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를 갖다가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받을 길로 가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축복받을 길인지 안 받을 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인용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은 의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말씀을 매번 듣는데도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못 깨달으면은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는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지나치면은 이게 성경을 읽는 그 자체는 하나님 옆에 칭찬을 많이 받겠지만은 거기서 이 하나님이 그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딱 숨겨놓은 그 비밀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설교할 때 기도는 전부 찌질이 궁상이라고 설교를 해요. 기도는 정말 찌질이 궁상이다, 이거. 겁쟁이고, 왜 겁쟁이냐? 추수를 하는데 보이는 데서 안 하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겁먹어가지고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하고 막 달려나와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볼품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연약한, 제일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중동 있지 않습니까? 중동,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동양에 가깝습니까? 서양에 가깝습니까? 이게 동양에 가깝거든요, 여러분. 몸집은 좀 커도 이 사고 자체가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양에서는 아이고 너무 예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정말 예쁘죠. 원래 나 예뻐요. 본래 예뻤어요. 이게 서양적 사고입니다. 저 좀 예쁩니다. 잘생기셨네요 하면 어떻습니까? 나 원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서양적 사고 개념입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뭘요? 아니에요. 저보다는 당신이 더 예쁘죠. 빈말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너는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드온이 용사입니까? 찌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찌질한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기도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를 골라가지고 바로 쓰시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를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사도로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죽사지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실수하고 자신감 내 보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 절대 안 부인해요. 죽을지라도 안 부인합니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는 주님 모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 실수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좌절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신다는 거죠. 예? 그냥 아이고 주여 나는 찌질인데 어느 날 하늘에서 막 그냥 복이 두두두두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재수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용사였나 아니었냐?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에 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드온 큰 용사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사사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천사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해줬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 천사를 대접하는 기드온이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그에게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염소 새끼 잡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하니까 닭을 잡아야죠. 염소 새끼 한 마리 누구 다 먹어요, 그거. 누가 다 먹습니까, 그거를.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삼계탕 이래가지고 좀 폭날다가 우리가 좀 어차피 삼계탕.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딱 잡고요.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이게 가루 한 에바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옛날에 그냥 가루 한 에바에서 뭐 그래가지고 뭐 빵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오멜의 10배가 이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입니다. 오멜의 10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사람당 필요한 하루 양식이 오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멜씩 추수했습니다. 거둬드렸습니다. 추수가 아니죠. 그 만나를 거두어드렸는데요. 그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 해줘도 이게 한 끼 양인데 그것도 충분한데 기드온이 한 사람이 10을 먹을 양을 갖다가 지금 준비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드십시오.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못 먹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7장 말씀을 보시면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에 기드온이 이제 출전을 하려고 전쟁에 출전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에서 300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300명의 용사요. 자, 그래서 7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식. 이 양식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굴량미입니다. 여기서는 굴량미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그 축적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일 동안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그 30일 동안 필요한 양식.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동안의 양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동안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필요한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양식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이거? 이게 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6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가 보시면은 6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 때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쓸이 해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없게. 여러분, 돼지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와가지고 그 양식을 확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쓸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양식을 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한다? 그럼 이 전투에 필요한 양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다 쓸어가 버렸는데요. 그게 바로 6장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호와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추수 때가 되고 파종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다 빼들어가는 겁니다. 다 빼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타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타작했다. 기드온이 타작한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뺏기죠, 여러분.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기도는 겁나가지고 포도주 틈에 들어가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뺏겨야 될까요, 양식을? 다음에 전쟁하려면 그걸 축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맞는 번역입니다. 번역 맞아요,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왜? 미디안 사람들이 하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완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듣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할지 안 할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든 전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음에도 하기 싫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시키세요. 왜냐하면 전쟁은 힘든 겁니다. 전쟁은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마지막에 결정하게 된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를 조금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 전투를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왜? 우리들이 잘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 한국 왜 이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왜 이렇습니까? 남편 왜 이렇습니까? 아내 왜 이렇습니까? 계속 우리들이 하는 질문 똑같습니다. 기도원하고. 그리고 옛날에 홍해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적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기적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도 홍해 가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딱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순간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지기십니까? 계속 분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은 하나님도 양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왜 양 준비하십니까? 아브라함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바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할 일 많으신데 아브라함은 오지도 않는데 양 한 마리 그거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거든요.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도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빠진 해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뒤를 돌아 기드온을 응시하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드온이 안 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나 안 해. 나 못합니다. 나는 이거 안 해요. 그래 알았다. 니 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 구한다. 하나님 결정하시고 이 마지막 이 결정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나 하지 마. 나 갈게. 빠빠이 하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 보내주셨어요? 왜 기적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한 겁니다. 급하니까. 왜냐하면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하나님 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땡깡 부린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 보내주세요? 왜 역사 안 보여주세요? 왜 능력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딱 돌아와가지고 기드온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와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너 기드온 너 큰 용사 가서 이스라엘 구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의 마지막 내용을 성경에 실어놓은 겁니다. 네가 하라고 했잖아. 네가 하라니까 역사가 아니라고. 나는 기도원 너가 움직이면 내가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그 이겼잖아요. 미디안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순종하는 순간 이겼습니다. 맞잖아요. 기도원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300명 딱 뽑아가지고 딱 소수 정예의 특공 부대를 딱 붙여주셨습니다. 부엌에 딱 붙여가지고 이번에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에 동참하신 겁니다. 양식과 나팔을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 나팔이 트럼펫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팔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펫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거든요.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항상 양각 나팔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쓰는 나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어떤 그 복음의 용사들이 진격을 할 때에 이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곳에 동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마어마해, 이게 어마어마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큰 일에, 예?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언은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유언하면서 농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유언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구하러 가는 거 아니냐. 거기다 대고 또 15절에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여.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게 15절 말씀이거든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전략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세요. 그거는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상황에 맞게, 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면 갈라주시고, 만나 내려야 되면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기 필요하면 매출하기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못 가겠다고 결정했잖아요. 12정탐꾼 갔다고 우리 못 갑니다. 그 믿음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저기 경주 집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몰라요. 경주 집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주보를 보게 됐는데 총책임자의 저를 이름을 들어간 주보를 봤어요. 부교회 주보인 것 같은데 제가 총책임자. 여러분, 제가 총책임자 하면 그 경주 집회 완전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원이 총책임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총책임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면 다 말아먹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관계된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도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총사령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사령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알아요. 저게 잘 될지 안 될지, 상황이 어떻게 할지 주님만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절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 어떻게 돼가요? 선교사님, 앞으로 경주 집회하는데 어떻게 돼가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저는 몰라요. 저의 위치는 하나님 따까리입니다. 하나님 따까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 이수신 장군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많습니다. 명량 보셨습니까? 명량 보시면 이수신 장군 딱 지휘할 때 딱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배를 우현으로 돌려라. 조용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병 따까리, 장군도 아니에요. 사병 따까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우현으로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역할이에요. 지금 이 대장군 여호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 어떻게 일개 따까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배를 우현으로 돌려라 하면 저는 배를 우현으로 돌려라 이렇게 소리 쳐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배 젓는 사이에 막 우현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를 집중시켜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포를 집중시켜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병들이 포를 막 집중시켜가지고 포를 팡 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총살이 가신 하나님. 저기요, 지금 황찬수 선교사가 지금 집회 강사로 참석한다고 하는데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나는 뭘 할까요? 너는 이번에 참아. 너는 출전하지 마. 여러분, 출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번 전쟁에 너는 예비군으로 있어, 육지에. 그럼 바다에 안 나가면 돼요. 너는 이번에 참전해라. 그러면 딱 참전하면 돼요. 이번에 부곡교회가 있다가 이번에 딱 참전했잖아요. 팍 참전했습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4편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집회의 주관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요, 전략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인데요. 창세기는 서론이고 신명기는 결론입니다. 그럼 본론은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영적 전투의 현장에 파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뭡니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전쟁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도 이해 못하고 레위기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막 안 보내고 막 실갱이를 벌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백성입니까? 군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백성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군대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예 출애굽할 때부터요. 그래서 저는 교회학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교회학적으로 교회는 전투하는 군대가,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생동성 있고 전투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한국에 와보면 성도님들이 군인 같아야 되는데 눈에서 빛이 쫙 나오고 군기가 팍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부 동공이 좀 많이 풀려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동공이 좀 많이 풀려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일반 병사가 아닌 큰 용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때 갔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마지막 때 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으로 땅끝까지 부곡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영광의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다른 거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날에, 미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쪽팔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시편 23편 말씀이 영광의 입성을 노래하는 찬양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명예롭게 전투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